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알 수 있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방인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데 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의 비밀을 다시 깨달아 복음의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시간, 물질, 건강, 자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 그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왜 맡겨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런 삶을 잘 산 삶이에요. 주인과는 상관없이,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뜻을 위해서 산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산을 합니다. 주인은 맡기는 뿐만 아니라 맡겨놓으신 것을 갖고 우리에게 결산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에 항상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 물질, 자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에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을 했는데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청직입니다. 머나 비유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머나 비유에서 그 머나도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을 해석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머나를 맡겼는데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청직입니다. 복음의 청지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꾼.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이 내가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잘 지켜내야 되고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 이걸 맡겨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역시 복음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물고기를 계속 잡는 사람 낚는 돈만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돈만 버린 사람 되지 말라. 이제는 진짜 너희가 진짜 직업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예수님이 따르기 시작함부터 우리의 진짜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 새벽이라도 너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게 우리 진짜 직업이에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굳이 뭐 사례를 안 받으니까 내가 뭐 직업이냐, 나는 내 직업은 따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직업은 이제부터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 복음의 일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직업은 그는 보조 직업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직업이고, 진짜 직업은 복음의 일꾼. 할렐루야. 목회자들은 복음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이것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고, 다른 성도들도 복음의 직업이 복음의 일꾼이 아니고 아닌 것이 아니고, 복음의 일꾼은 주 직업은 복음의 일꾼이에요.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죠. 뭔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맡겨주시면 좋죠. 감사. 또 많은 명예를 맡겨주면 좋아하죠. 직분을 맡겨주면 또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청지기가 된 것,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그렇게 참 감사할까? 이건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왜냐하면은 나한테만 맡겨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꼭 나한테 특별하게 한 거는 좋아하지만은 이것은 별로 감사하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 맡겨진 하나님의 이 복음, 이것을 하나님이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맡겨주셨다,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오히려 그것을 감격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8절에 보죠. 7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참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또 골로새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보면 빌립보서에도 기뻐합니다. 기뻐하라.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기가 주신 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귀하고 큰 선물인가, 이걸 알 때 신이 납니다. 여러분, 교사의 직을 맡겨주신 것이 큰 은혜임을 알 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 권사, 또 집사의 집중을 맡겨주신 것이 큰 은혜임을 알 때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느낍니까? 식당 봉사의 직을 맡겨주니 큰 은혜임을 알 때 좋은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서 하십시오 봉사자 구합니다 하니까 그냥 우리 봉사하는 사람은 갑이고 간구하는 사람은 을이 돼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를 쓰시지 않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속히 올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저는 과거 신학을 하기 전에도 고등부 교사를 좀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너무너무 행복. 정말 즐겁게 사역을 했고 아이들도 너무 저를 좋아하고 많이 따르고 교회 가는 것이 참 즐거웠어요. 그때는 일찍, 지금보다 훨씬 일찍 했습니다. 9시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8시 몇 분까지 가야 돼요. 아침에 일찍 갔고 참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같이 참 너무너무 재미있는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등부 교사가 저는 담임 목사보다 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 왜냐하면은 그 주신 이 직분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억지로 하면요, 뭐 아무리 좋은 직분을 줘도 하나님 귀한 걸 줘도 귀한 것을 귀한 걸 줄 모르면 그것은 속 깊어서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유 이거 죽겠다 이거 뭐 왜 이거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걸 주실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아이고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고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이 말이 뭐냐면 앞으로 더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못해 먹겠다 뭐 왜 나한테만 이런 일 시키냐 뭐 그래야만 안 됩니다. 저는 일이 많아서 그리 많이 불평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만 때문에 일을 많이 했지만은 옛날에 부교육교 때부터 오랫동안 90몇 년도부터 하면서 일이 막 나한테 많다고 막 불평하고 막 못해 먹겠다 일을 해본 적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면 좋은 것 같습니까? 뭐 직분이 뭐 높아지면 뭐 즐거운 것 같습니까? 담임 목사직이 고등부 교사할 때 그것이 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가스님들하고도 좋고 가면 좋고 만나면 좋고 아이들도 만나면 좋고 그 아이들이 뭐 출석이 한 100여 명 넘었으니까 가까이 됐으니까 고등학생들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자원해서 즐겁게 할 때 그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신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일꾼이 되었다고 불평한 사도 바울이 저기 단 한 번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 다른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모함을 하고 뭐 하지도 않은 일을 해도 한 번도 내가 뭐 왜 이 코가 끼어가지고 이런 참 복음의 선교사가 되었을까?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늘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까? 말씀 보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4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가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이란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 경영을 말합니다. 계획 경영. 이걸 경륜이라고 말하죠. 어려운 말로.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죠. 내가 너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거기서 예수님을 제대로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비밀의 내용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고 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깊이 깨달은 것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이 참 사도 바울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다 무너진 거야. 하나님의 이 비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거 비밀을 깨닫자 그는 이제 이방인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3절에 그것은 뭡니까?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그 책이죠. 성경책이죠. 이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낚시의 비밀을 알면 낚시꾼이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면 복음의 일꾼이 되고 기도의 비밀을 알면 기도의 일꾼이 되고 헌금의 비밀을 알면 헌금의 일꾼이 됩니다.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비밀을 알고 빗장이 풀어지면서 그때부터 일꾼이 되었어요. 비밀을 모르니까 일꾼이 안 됐는데 그때부터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은 대인기피증 여인입니다. 당시 간섭으로 저녁 때에 물을 길러야 되는데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길러 옵니다. 되게 휴식하는 시간이에요. 난들 왜 그때 오겠습니까? 그 여인의 남편이 5명,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은 6명 부정한 생활을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피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비밀을 깨닫지 말자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트라우마를 모두 깨고 사람들을 만나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그가 전도 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도하라 말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훈련과 교육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깊이 확실히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지만은 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지 못할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진 큰 문제입니다. 수많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복음의 일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깨달아야 돼요. 다시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정한 일꾼이 됩니다.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다 알지만 뭐 그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천국 잠시 갔다 왔더니 새 사람 돼가지고 그때부터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단지 천국에 잠깐 가서 한번 본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납니까?
천국 가보니까 말로만 듣던 복음, 지식으로 머무는 복음이 실제 실체화 되거든요. 실제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거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그게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그때부터 눈이 열린 거죠. 비밀을. 그러면 그전에는 뭡니까 그 사람은? 그전에는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 다 천국 가보고 와서 하면 다 여러분 안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30분만 갔다 오도 다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해도 못 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진짜 믿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다시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복음을 전해도 천국 안 가도 예수님 직접 안 봐도 성경만 갖고 생명 걸고 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 그래요. 성경만 통해서 믿고 전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 사람 뭡니까? 우리가 꼭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오늘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듯이 오늘도 이 시대에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할 때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 나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했지만 울산에서 내가 전도 부흥성회를 3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두 교회가 매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 교회가 목사님이 다 나와서 목사님들이 참석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참석. 두 교회가 지금도 매일 전도하고 목사님들이 나가서 매일 전도하는 목사님들 3일간 지냈는데 그리고 다른 교회는 또 그걸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와서 담임 목사 자기들도 한번 해보려고 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말씀과 성령. 그리고 한 교회는 뭐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작은 교회인데. 그 하나님이 성령이 그때 부어졌거든요. 엄청나게. 엄청 부어졌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복음의 비밀을 말씀으로 깨달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말입니다. 시대에.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윤호교 목사님은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말씀을 제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전서 12장이 은사장인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것부터 주시느냐? 가장 먼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다음 왜 가장 이 지혜, 지식의 말씀이 뭡니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고 그 다음에 병고침, 능력, 예언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보다 먼저 온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이 열려야 진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최고의 것은 복음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회자들을 지금 복음을 깨워야 되겠다. 전도를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목회자. 대한민국에 수많은 목회자. 목회자가 깨어야 성도들이 따라갑니다. 담임 목사가 깨우니까 성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같이 매일 전도를 따라하는.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몇 년이 지금 됐는데 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 따라하세요. 여러분이 꼭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뭐라 들고 다니면서 하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입을 떼서 사람 안 맞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이 추워도 사람은 다 있더라고. 복음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가장 참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